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이 문제로다. 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사도 요한이 말을 잘한다, 글을 잘 쓴다라는 생각이 든 게 한 절 한 절이 끝날 때마다 막 속으로 아멘, 아멘 하게 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에서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있죠. 세상에서 점점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 안에서조차도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도 이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서로 다른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고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람들이 다투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을까요? 교회가 쇠퇴하고 믿음이 사라지는 이런 시기 속에,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정착해야 할 땅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 세상은 우리가 정착하고 살아야 될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제가 예전에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적을 띈 적이 있어요. 주민센터에 가서 제 본적을 띄어서 제출해야 돼서 띄었는데 그 본적을 띄고 그 서류를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저의 출생의 비밀을 제가 발견했어요. 저는 본적을 띄고서 알았는데 저는 강남에서 태어난 강남 출신의 강남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내가 강남 사람처럼 생긴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본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4살 때까지 뚝섬에서 살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강남, 그것도 가장 지금 강남에서 가장 중심지인 거기에 있는 유명한 병원에 제가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아내한테 하루 종일 자랑했어요. 내 고향은 강남이야. 나 강남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적은 바꿀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나면 우리의 본적은 어디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본적이죠. 강남보다 훨씬 좋은 것 믿으십니까? 강남은 돈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도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인처럼 내 집처럼 살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집,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서 그 지역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숙소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나 여기서 오랫동안 지내야지 하면서 숙소를 예쁘게 꾸미고 숙소에 있는 어떤 가전들을 바꾸고 거기서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없겠죠. 조금 더 여행하는 시간을 늘릴 수는 있지만 집을 꾸미고 여러 가지 어떤 정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을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집이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돈과 쾌락으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어떠한 권력과 돈과 쾌락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세상의 권력과 돈과 쾌락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아닌데? 난 아직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크고 작은 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 앞에 수식어가 하나 딱 붙어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일에 초연하죠. 어떠한 일이 생기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던지 그 세상 일에 초연하게 되어지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동안 유익하게 누렸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은 바울은 이 세상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유익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쉬운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원하는 악한 일들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것들입니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증거가 있는데 바로 사랑입니다. 제가 이제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증거, 두 가지 증거와 그리고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바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참된 믿음은 사랑을 더하기 때문이죠. 그 믿음에서는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죠. 왜 사랑이 믿음의 첫 번째 증거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 사랑과 은혜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자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를 그렇게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 하늘의 아버지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보통 아버지보다는 사랑해. 그럼 애들이 아빠 나도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막 뽀뽀를 막 쪽쪽쪽 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애들은 완전히 맹신해요.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 제가 아이들한테 싫은 소리 할 때도 있고 막 이렇게 혼낼 때도 있거든요. 근데 사랑해 이렇게 하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아빠는 나를 사랑해 하면서 막 맹신합니다. 그러면서 막 저를 사랑한다고 저한테 사랑한다고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저한테 사랑을 표현하는 자녀로 이렇게 자녀가 되었을까요? 그렇게 반응 안 하면 제가 너 자가 따라와 진실의 방으로 따라와 막 이러면서 혼내서 그럴까요? 아니죠. 여러분 사랑은 보이지 않죠. 그런데 사랑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경험하고 느낄 수 있죠. 제가 아이들한테 사랑해라고 말할 때 그것을 맹신하는 건 제 말을 듣고 맹신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아빠와의 관계 속에서 그 함께 보낸 시간 속에서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 말을 지키고 그 말을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자기도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란 인간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증거로 첫 번째가 사랑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믿는 모든 자들이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로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보다 세상에 나가서 더 많은 영향을 받죠. 세상의 권력과 돈과 쾌락들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세상을 버타며 살아가게 되죠.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만 언급하지 않습니다.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함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또한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며 그들도 나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흘려주신 크신 사랑이 그냥 그 형제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새롭게 태어나면 그렇게 태어나는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환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쉽게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부탁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의 부탁이 버겁게 느껴집니다. 하필이면 왜 나한테 부탁을 할까? 하필이면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시간에 나한테 도움을 요청할까? 그의 부탁이 버겁게 느껴지죠. 왜요? 내 상황과 환경이 도와주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 환경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자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는 발벗고 나서게 되죠. 자녀의 일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있고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는 분리수거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게 결코 무겁지 않아요. 막 분리수거 막 보따리를 여러 개 들고 분리수거하고 쓰레기 버리는 게 결코 그게 무겁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지 않다면, 그 사랑을 잠깐 다른 데 두었다면 일단 제 몸이 무거워져요. 움직이기가 싫습니다. 분리수거 할 게 별로 없어도 이것 때문에 나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은 양의 쓰레기도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고, 이렇게 조금 있는 거라면 스스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때가 있죠. 제가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요한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겁지 않습니다. 힘겹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형제 또한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겹지 않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즐거움을 주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나타나는 사랑은 순종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증거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 순종의 증거가 삶의 구석구석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나의 삶의 구석구석 나타나고, 그 사랑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증거는 성령입니다. 성령.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죠.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믿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기 때문이죠.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 때문이죠. 그것을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해도 누구는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알 수 있죠.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죠. 바람이 지나가면 꽃잎이 흔들리고 머리카락이 흩날립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죠.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말과 누군가의 행동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성령님의 증언하는 일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하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복음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도록 강권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했죠. 이것은 성령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구나, 성령님이 계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했거든요. 우리가 성령님을 느꼈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만지심을 체험하는 거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 변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에게만 영향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끊임없이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죠. 세상의 것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게 되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자족할 수 있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기쁨이 사라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을 바울은 경험한 것이죠.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배부르고 부유한 것을 누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에게 큰 만족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자녀로 삼아 주시지만 모든 사람을 자녀로 삼아 주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배교죠. 이 요한일서가 기록될 때에 어떠한 거짓 진리와 또한 환난 때문에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도 배교는 용서받을 수 없대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해줍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들아 너희가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도 가난한 처럼 살아도 무명한 처럼 살아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을 요한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 첫 번째 뭐라고요? 영생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대한 확신은 세상에서 담대함을 가지게 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특징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중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가지게 됩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형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형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까? 이 신앙은 다윗 시편에서 수없이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특징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사람들, 어떠한 악한 존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그들을 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 그리스도인들, 대상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그들을 해할 수 없다. 어떠한 악한 대상도, 어떠한 권력과 거짓과 모든 악함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죠. 영생에 대한 확신, 기도에 대한 확신, 보호하심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성령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놀라운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확신이 있으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죠. 확신이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 아멘.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오는 환난과 어려움, 우리의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 그거 어떻게 이겨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확신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그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